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동안 말하고 행동한 것이 어떤 동기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 속 안에 어떤 게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 내가 어떤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했는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한 번 더 밝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따라와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자기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 하나의 모델로 세웁니다. 이 모델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아서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자세로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나 이렇게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 안 했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적절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긍정의 방식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긍정의 신학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건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부정의 신학이라고 표현하는데,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은 성도들하고 어려운 얘기, 신학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거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앞으로 1절부터 6절까지 혹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을 할 텐데, 그 말했던 것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거짓말하거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태서 추가해서 말한 거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같이 옆에 있으면서 지켜봤기 때문에 바울이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있는 얘기를 또 뺄 수도 없는 거고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방금 읽은 구절의 끝부분에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실제로 알고 있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글로 번역된 우리 성경에는 맨 뒤에 나오지만 본래 헬라어 표현은 강조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강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너희가 직접 알고 있지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금 얘기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어떤 건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의 결과가 아무 열매 없는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본문에서는 헛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효과 없다, 무가치하다, 아무 소용 없다라는 뜻의 케노스라는 단어예요. 케노스. 이 단어가 빌립보에서도 사용됐는데요. 어떤 때 사용되냐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버리시고 종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얘기할 때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비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다 갖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하나도 자신에게 남기지 않고 다 없애셨다는 얘기예요. 다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뭘로 채웠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비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 단어를 자기의 사역에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사역했는데 그 사역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헛수고 아니었어요. 제가 사역했더니 거기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요.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거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바울과 그 동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치렀던 대가가 있어요. 그냥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이 여기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고난, 능욕,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난, 능욕, 싸움, 이거 쉽게 내놓는 말 아니죠.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이미 동료들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쫓겨났잖아요.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땅을 떠났거든요. 고난과 능욕이란 단어는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달리 얘기하면 낙심을 하게 만들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바울이 이미 겪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 곳에서 큰일을 겪었습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다른 곳에 장소로 옮겨도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묶여가지고 못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린 시절에 어른들에게 당했던 폭행 때문에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 아이들이 혹은 성인들이 많고요. 남성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던 여성들은요, 남자를 믿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옆에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늘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본인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그 일들이 고난이었고 능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일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또 비슷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빌립보 사람들 때문에, 쫓아온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또 쫓겨나야 됐어요. 고린도로 가야 됐어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을 당할 줄 알았고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고가 쌓여서 어엿한 교회 공동체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시 안에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교회는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땀이 있을 때 세워집니다. 모두가 다 혜택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수고스럽고 애써야 되고 괴롭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예, 하나님 제가 감당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기꺼이 그런 수고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고자 한다면 바울이 얻었던 열매들, 바울이 얻었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란 열매를 우리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마더와이즈가 진행이 되고 있죠. 커피 브레이크 진행되고 있죠. 큐티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이거 왜 하고 있나요?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엿한 신앙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에
자기의 신앙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갖게 하려고, 그런 제자의 자세를 갖게 하려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리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아마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계속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 리더 자리에 서야 될까? 못 감당하겠는데? 정말 어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보다는 마음에 상처되는 게 많지?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거든요. 잘 되는 듯 싶다가 엎어지는 때가 있고요. 엎어지는 것 같다 또 세워지는 것 같은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울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진행하는 게 잘 돼서만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난받고 능욕당한다. 정말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밑바닥을 치는 것처럼 되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열매가 응답이 곧바로 그 즉시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무릎 꿇어야 되는 일이 더 많죠. 응답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저 멀리 아득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게 수고하는 게 힘들다고 우리가 피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가요? 팬데믹 자체를 생각해 보면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자면 여전히 하루에 6만 명, 8만 명 미국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면 수십만 명이에요. 사망자는 지금 벌써 51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직도 어제 통계를 보니까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생명을 잃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건강을 지킬까?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나아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가시는 분들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병원을 가게 되나요? 의사를 만나게 되나요?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숙제가 있죠. 자, 어수선한 사회 상황은 또 어떤가요? 종교 그룹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정적인 입장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반쪽짜리가 되어버렸어요. 또 우리는 교육관 건축을 지난 6년, 7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진행해왔고 지금 계속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가 될지 모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 당장 그 모든 응답에 대한 결과가 눈앞에 나타날까? 그렇지 않죠. 꾸준히 가야 될 길이에요.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만 꾸준히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는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잘 알고 있지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제가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해놓은 시한, 제가 정해놓은 그 그림, 그거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가지 않게 달라. 입술에 파수꾼 주셔서 저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수고를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돼요. 자, 바울이 또 무슨 얘기하나요?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지만 늘 애썼는데요. 자기의 노력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긴장했대요. 하나님이 바울이 복음 전파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일을 맡기셨는데 혹시나 믿고 맡겼는데 내가 실망시키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다라는 얘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영어 성경으로 approved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approve라는 단어 많이 쓰나요? 주택 구매할 때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빌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프리 어프로벌 받아야 되죠. 내가 돈을 빌려줘도 될 만큼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갚을 능력이 있는가? 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돈 주지 않죠. 사전에 프리스크리닝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바울한테 아무렇게나 맡기겠어요.
이 사람한테 복음 맡겼을 때 이게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까? 이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보증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시면서 복음 맡기셨는데 내가 그 복음을 훼손하거나 함부로 희석시키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의 긴장으로만 나타났겠어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고스란히 그 긴장감이 바울이 전하는 말과 행동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울이 긴장했던 게 뭐냐? 혹시 나 때문에 복음이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자, 간사함이라고 번역된 단어, 간사 그러면 사람이 참 야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간사함이라고 표현된 단어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어 플라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걸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알아서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될까 봐 바울은 스스로 긴장했고 그렇게 안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근데 너무 확신이 있어요. 나는 강조해서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열심을 내서 전했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내가 전했던 그게 이단 사이비가 전하는 것과 똑같아가지고 다른 곳에 좋은 성경 말씀 전하는 게 있다 해서 거기에 혹 빠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바울이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지혜로 하나님 이 말씀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자, 또 뭘 얘기하나요? 부정으로 전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불순한 동기를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자, 불순한 동기라는 말은 뭘까 생각해보면 뒤에 나오는 개인적인 탐욕, 사람의 기분 맞춰주는 일, 아첨에서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행동들,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속임수를 얘기합니다. 속임수는 어려운 말 아니죠. 말로 사람을 속이는 행동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어떤 인간적인 실수 혹은 불순한 동기,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될까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저 조심하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바울이 제일 많이 의식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두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당신 잘합니다 칭찬해 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뭘까? 복음 전도자로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뭘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정말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기분 좋게 하려고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했대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쫓아내고 사람들이 귀에 거슬린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내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전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 품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어요. 내가 사람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내 마음대로 듣기 좋게 변질시키면 하나님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실 뿐이지, 그게 늘 염두에 있는 거예요. 불순한 마음을 갖고
행동해 놓고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 다 드러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셔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뭘 하면 안 되는지가 답이 찾아진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첨하는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란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론, 대중적인 지지받을 만한 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복음 맞추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행하는 철학사조, 사상, 정치적인 입장, 이거에 따라 복음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 탐심 품고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나 대접해 주겠지, 그런 마음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연설가들이 어떤 연설을 하고 나면요, 말을 잘하면, 수사학을 배웠으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타고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 칭송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참 배운 게 많고 그걸 잘 풀어내는구나, 감동하면서 그 사람을 축해 세워주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려고 본인이 텐트 만들어갖고 천막 만들어서 살았죠. 세상적인 인기, 명예 누리는 모습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겠지, 그게 바울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 거 없어도, 혹시 그런 거를 내가 못 누린다 해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내가 할 일이지 하는 그 마음만 가졌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대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매맞고 능욕당하는 일, 고난당하는 일이 많았죠. 복음을 전해서 얻어질 영광, 칭찬, 바울은 하나님께 받으면 된다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여 있는 종으로 살았죠.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 쓰죠.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종이란 말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바울은 명예로운 호칭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나는 로마 황제의 종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의 종도 아닙니다라는 얘기. 하나님께만 난 매인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자세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내가 예수님께 이런 자세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나에게서 배워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얘기하려고. 살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쉽지 않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살아요? 때때로 사람들의 말과 인정을 더 추구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거 다 포기해라, 내가 너를 인정해주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행동, 저의 권면의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당장 제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망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결단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칭찬하시는 거 그거 바라고 이 땅에서 제가 좀 손해보고 고통당해도 그거 감사할게요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어떤 인간적인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그런 자리일까요? 모든 인생의 자리가 그렇겠지만 사업하는 분들이 참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판이 어떻게 알려지느냐, 혹은 사람들이 업계에서 우리 업체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난 10년 동안 사업체를 운영했던 현승원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분입니다. 지금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요 정도 됐는데요.
이분은 본래 꿈이 인터넷에서 스타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 명 학생 모아놓고 강의하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이분이 강의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도 가졌죠. 근데 하나님이 이분의 꿈을 방향을 좀 틀어주셨어요. 학생들 앞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전문 회사를 차리게 하셨어요. 사업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추어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틀어버리신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죠. 자금이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게 점점 커지면 뭔가 시설도 바꿔야 되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본인이 떼부자면 모르겠지만 뭐 떼부자라도 대기업 보시면 잘 알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갖고 회사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투자를 받아야 되죠. 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어필해야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홍보도 해야 되고요. 어떤 회사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혹은 앞으로 그런 일을 하면 전도 유망하게 회사가 잘 자라갈 것처럼 뻥튀기 하고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상되는 것보다 혹은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투자 유치해서 하다 보면 또 사업이 커져요. 그럼 또 자금이 필요해요. 그럼 또 비슷한 일 또 하는 거죠.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을 실제로 받게 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긴 거죠.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실제 회사의 가치보다 훨씬 더 나은 것처럼 포장해서 알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정도, 갈 수 있는 정도, 거기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회사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거죠. 유혹이 너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사업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뻥튀기를 해갖고 투자를 받는 걸 보면서 나도 저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욕심 버려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너를 통해 내가 사업을 엄청나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하는 거고, 네가 이 사업을 잘 일으켜서 너를 통해 내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남들처럼 그렇게 투자를 잘 받고 회사를 엄청 크게 키우고 싶지만 그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실을 다지는 데만 힘을 쏟았다는 거죠. 근데 지난 10년을 지나오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었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화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여기저기 필요한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에게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기부를 했지 얼마씩 해야 되겠다, 얼마 하고 있다 이거를 통계를 내진 않았대요. 10년쯤 지나서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 것들을 어떻게 흘려보냈지 하면서 뒤돌아보는데, 지금까지 본인 회사를 통해 그리고 본인을 통해 바깥으로 흘러나간 돈이 100억이 되더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나님은 회사를 계속해서 일으켜주셨고 나아가게 하셨어요. 욕심 버리라는 그 말씀 꾸준히 붙잡고 가는 거죠. 지금도 매 순간 유혹과 싸운대요. 욕심과 싸운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얘기하더라고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렇게 가다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긴장이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투자 유치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자칫 기업 이미지와 가치가 떨어질 위험에 놓이는 적도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실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견실한 기업, 전도 유망한 기업인처럼 포장해서 속여서 나타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타냈다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기로 작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지나왔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꾸준히 이 회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본인 스스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은 사람들의 인정, 칭찬보다는 하나님께 나중에 받게 될 영광, 칭찬을 기대하면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기의 자리를 계속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업인으로서, 경영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그걸 고민하면서 가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우리 시대의 바울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내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한 사람의 주부로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걸까? 그걸 우리가 물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소개했던 현승원이라는 분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모습,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나가,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하다 보면 사람보다 돈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운영하는 기업의 몸집 불리기가 더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유혹 앞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될까요? 물으면서 가는 한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수익 사업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권면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늘 긴장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하진 않을까,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을까 하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대단한 능력 안 갖고 있습니다. 연약해요. 맨날 넘어져요. 그렇지만 다시 무릎을 세우고 혹은 꿇고 기도하면서 용기 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 보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적어도 저 자신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다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절한 때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과시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여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